네, 이 저녁 다른 데 안 가시고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공하고 좋은 면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 12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참 철딱선이 없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야단 맞는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12제자 그만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부름받은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역시 부족한 부분,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성공했던 부분, 실패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거둔 성공을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승리를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에 드러난 보여진 것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이 성과가 크면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인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펼쳤던 테레사 수녀, 그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오직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누가 보더라도 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면으로 볼 때는 많은 성과를 이루시고 큰 성공을 거두신 적이 있습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풍랑을 정복했고 물 위를 걸으셨고 가시적인 성과로 보면 모두 하나같이 너무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역을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분명히 큰 한 자리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언제냐?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역이 완성되고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정말 재수없고 정말 운이 없는, 아니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는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부족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성공하셨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내면을 볼 때에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드온도 300명으로 승리를 거둔 것,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공, 아마 그 인생에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참 훌륭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치면 이 역시 얼마나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업적을 거두면 그냥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이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긴 척 그 간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까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성공이 지배자의 왕관이 아니라 겸손히 섬긴 사람을 위한 훈장이다 라는 말. 기드온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간청을 사양한 그 순간, 그래서 기드온을 높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은 어떻게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 자신의 구원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너무 잘 압니다. 왜? 자기는 평범한 농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300명의 군사를 택하셨고 그들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미디안을 물리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서 그냥 왕이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장 성공을 거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높이 지배하고 얼마나 더 큰 박수를 받느냐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참된 성공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보람이 바로 성공입니다. 기드온의 성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드온의 실패는 그럼 무엇이냐? 2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서부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자신들이 빼앗은 금 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귀고리뿐만 아니라 각종 폐물도 함께 바쳤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왜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 했을까? 이 17절을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에봇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드온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기념물로 만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한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에봇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상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이 담긴 뜻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거라도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 묵주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가연 우체국 앞에서 유턴하는, 불법 유턴이죠. 분명히 유턴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를 봤는데 거기 이 백밀러에 묵주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달아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묵주나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통 천주교인들이 많이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마음에 이걸 달아놓으면 차가 안전해지고 사고가 없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달았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목걸이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부적이나 다른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상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에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자 하는 기념물이면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실상은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은 정말 좋은 뜻에서 그 에봇을 기념품으로 만들었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9장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밑에서 아말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말렉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왕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한 왕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어떤 거예요? 이 족속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옹립한 거죠. 에봇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은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도 그 에봇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알더라도 무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이 결국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까지도 기념품으로만 사귀고 생각하고 그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기드온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성공은 다른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실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성공 같은데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성공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나 혼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이 뭐를 쌓고 아무리 모든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뜻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다 사상 누각이다.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너무도 기뻤고 너무 그 힘든 시기를 거쳐 나갔는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것은 그냥 애보처럼 그냥 기념품만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애보처럼 기념품으로 남아서 아무 의미 없이 나중에는 그냥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꼭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던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얼마나 너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녀는 거의 99% 닮아갑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모습 중에서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성공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서 실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실패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다시 되돌아보고 또 반추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종국에는 실패한 모습으로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정말 기도하며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섬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